주하게 따라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리의 있으면 그리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보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너희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누가 나중에 찬미하게 보다. 내 주의 원색의 귀로 그걸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전케 하셨네. 아멘. 동시에 교도문 제 82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제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3연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내서 찬송 드리고 소손사여 찬송하세 산손성유 성자성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솔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성결하사 예배드리게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에게 성교의 분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동안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기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사 구원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던 저희를 기억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억들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저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므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를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기고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 것 어른 죄대하는 것을 그대는 참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것 주 예수와 한 말씀 늘 함께 그대를 행복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것 주님 예수 하시던 때 그대를 용서하려고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육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것 모든 죄의 여러 가지의 도를 주 앞에 지금 가보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이여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7장 마태복음 제17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옆은 한 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믿음이 그다시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넘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 산상의 특별한 한 사건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하여 이제 동행하였던 세 사람의 제자들이 정녕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훌륭한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변화 산상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으면이라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변화 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큰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되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를 짓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류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산 아래는 또 다른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질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어떤 데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효험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예수께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님께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신을 명하여 쫓으실 때 그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관심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문제를 주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에 관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메시지의 초점은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제자들이라 말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불신앙의 이야기가 이 메시지의 초점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두고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달려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승하게 됩니다. 간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무서운 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아이는 간질병 중에서도 귀신이 들려 간질병증을 나타내는 그런 험악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이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으로 참담하고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버지의 복된 신앙이 이 아이를 고치는 신앙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었을 때 어릴 적부터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질적인 그런 병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모의 관심은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돈이나 치매이나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내려오셨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남아있는 제자들 찾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 아이는 더욱 난동을 부립니다.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이를 가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다라고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제자로 불림을 받고 주께로부터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정말 능력을 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게 되면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무리들 앞에서 아무것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관심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패역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긴 했지만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없다는 말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왜곡시킨다, 그르친다, 굳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 스트레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회개치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 신앙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는 티가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헌신이 없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형편을 패역한 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가치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또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역이요, 진리에 대한 고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며 산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부정적인 감정에 항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고향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신의 고난받은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한 주간을 지내고 주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의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까닭에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믿음의 역사를 제한하였고 그 결국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28절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은 그들에게 조금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당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그때로부터 아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 나는 돈이 없어, 건강이 모자라,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누구나도 마찬가지지만 빈손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돈보다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큰 재산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기는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하루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비타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크게 부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믿음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염려나 근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기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큰 믿음을 가지게 담대하게 기도하게 주의 은혜를 더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근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간질병으로도 노임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불신앙이 있었기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큰 능력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주를 사모하며 악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한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고 또 불신하여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불신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 원수교에 속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다시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드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실망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를 더 의지할 때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겠습니다. 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들을 명하겠습니다. 11조 헌금 한인숙 장로님, 배상수 함소리 권사님, 안봉균 최근호 권사님, 최현석 교수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안봉균 최현석 최금영 권사님, 선교 헌금 박갑준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배상수 함소리 권사님, 안봉균 최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김인자 권사님, 황효순 권사님, 배상수 함소리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김지현 장로님, 배수목 최현석 권사님, 이루순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서춘정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을 맞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의 주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세상을 쫓아 행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대로 정욕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된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도와주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일과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겪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더듬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실망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근심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와 화평과 희락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고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두 분 사모님, 또 귀회기업,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수용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교회 개사회가 계획되어졌습니다. 우리 남양지방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오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궁평항 그 솔밭 유원지에서 이번에 개사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은 여성회장님과 응하시고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찬정 권사님 또 신숙 권사님 네 분이 못 오셨는데 우리 아들 진석이가 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군사훈련 기간 중에 감기 기운으로 폐렴이 와서 염전 수치가 많이 오르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부대장과 의논이 있었고 그래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일찍이 내려가셔서 오늘 그곳을 하루 지내고 올라오실 텐데 우리 진석이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남은 부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의관의 말로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감기도 이렇게 그냥 오래 두게 되면 또 큰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향의 집사님도 교회를 못 오셨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온몸이 아프셔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신방을 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배상원 우리 성도님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로문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